최근에 JYP 박진영 씨가 독립침례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구원 세미나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회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 세미나까지 진행했다는 그 소식은 참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어떤 구원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진행한 세미나에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그분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좀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주의해서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박진영 씨에게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또 구원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바로 잡아지는 믿음의 수정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박진영 씨가 독립침례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구원 세미나라고 해서 진행한 것 중에 2강에 인간과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강의에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설명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태초라는 말이 많이 있다. 근데 언제가 태초이냐, 언제가 비기닝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태초이면서 비기닝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성경은 비기닝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출생을 아버지 허리에서 있다 나온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아들 하나님이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미지, 형상에 대한 말씀을 또 설명을 하는데 이 형상은 이미지는 보이는 특징을 말한다. 물리적인 특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이 가장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단 아들 하나님을 낳고 나서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에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창조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분이 박진영 씨가 이 2강 인간과 창조자라는 구원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10분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일단 아들 하나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이 주장은요, 오래된 이단인 아리우스파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파는요, AD 250년 또는 256년에서 336년경에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창조 이전에 신에 의해서 직접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죠.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리우스의 입장은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성자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서 나중에 아버지가 성자를 통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우주 창조에서 아버지는 모든 재료를 공급하고 창조를 지휘하는 궁극적인 창조자였고 성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만들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입장에서
이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 창조에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이단적인 가르침의 주장이었는데 이 설명이 박신영 씨가 진행했던 설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게 지금 설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류가 되는 설명이 진행되게 되었냐?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자, 이거를 일단 적고 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라는 이 구절이 사실 그동안 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구절이고요. 또 많은 이단들을 생성해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 자, 형상은 이미지죠. 자, 형상을 나타내는 헬라어는요, 에이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 뭔가를 대표하는 것, 또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 당시에 형상은 동전이나 초상화나 조각물, 뭐 이런 것들에 새겨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어떤 사진과 같은 개념으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형상의 개념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때 가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의 의미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의와 거룩한 면에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는요. 자,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설명을 할 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처럼 지음받았다? 또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게 참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자, 번역이 개역 성경에서는 먼저 났다, 순서가 있다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다 말을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하고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1세기 아리우스와 또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봐라, 창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 앞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피조된 분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박진영 씨도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단 아들 하나님을 낳고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나서 다음 세상을 창조한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주장이 아리우스와 여호와 증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시게 돼버려요. 따라서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성경 맥락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우리 바로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창조물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창조되고 이런 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물의 일부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첫 번째 창조물이란 말 자체가 더더욱 이단적인 말입니다. 그분은 결코 창조, 만들어진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가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표현, 처음 난 자라는 이 표현은 이 골로새서 말씀뿐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여기서 첫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니라 하니라. 자, 또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계시록 1장 1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에서 지금 처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구절에서 문맥상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이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본문 가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는 곧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이시라는 것, 그분이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아리우스의 입장처럼 또 박진영 씨의 말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나시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된 그런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분 바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육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영상이 그 구원 세미나를 보는 분들에게 또 이 세미나를 진행하신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원합니다.